우리가 지금 28장 지난 주간에 이제 오늘 29장을 보는데요.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0장, 31장 두 장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시편과 잠언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편이든 잠언이든 의인과 악인, 또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 도, 규례, 계명, 지혜. 그래서 시편과 잠언이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계속 창세기 이후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설립 이래로 계속 금요기도 사경회 때 시편을 오랫동안 또 잠언을 계속 이렇게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보면서 정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지만은 기도하고 참 젖어서 살아야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또 주야로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느냐. 계속 착하고 의인.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가운도 있고 뭐 교훈도 있고 급훈도 있고 사운도 있고 어디 가나 우리가 그런 훈시, 훈령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다. 이렇게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잠언의 제일 주제가 되겠죠.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사실 잠언은 던지는데요. 사실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에 대한 직설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이거다. 뭐 이렇게 말이죠. 지식은 뭐다. 뭐 존재는 뭐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나 사변적인 그런 정의를 내리지 않고 지혜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지혜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칼빈과 같이 되죠. 우리가 스스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여기 기독교 강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가다올 수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만 어두운 것이 조금만 밝으면 희다하고 매일 뭐예요? 우리는 그게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하도 더러우니까 조금만 밝으면 그냥 희다고 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건데 이 잠언에서도 솔로몬의 강조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지혜가 무엇인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지혜의 출발은 지혜 없음을 아는 것이 출발인데 이 지혜 없음을 아는 동시에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을 아는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 호크마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구약의 호크마 이 지혜가 신약의 로고스 이런 말씀 이런 개념과 우리가 통한다고 봤을 때 인격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도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섭리가 나타나고 이런 인격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사실 이설 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지혜가 뭔가 한 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지혜롭고 그게 명철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지혜가 뭐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혜는.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그 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언의 주제는 굳이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는 오늘 시점에 봤을 때 지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주제는 지혜로운 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가 잠언의 주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속에 머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그러한 품성이나 자질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는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내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되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다.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여호와의 말씀을 강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계속 상대한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사람하고 비교하겠죠. 자, 내가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혜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예식주의자들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꾸짖으신 거예요. 사람만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잠잠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앞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주 앞에서 잠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변증은 해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선포는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막 말씀으로도 다투고, 특별히 막 신학교 1학년쯤 되면 막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학교에 오면 막 서로 말씀 가지고 얼굴 붉히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잠잠히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노하게 되든지 웃게 되든지 다툼이 끝이 없다.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막 설득시키려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듣지 않으면 그냥 발을 털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한 복음과 또 빈 복이 축복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가 다투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혜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정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옳다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너는 그러고 내가 옳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너는 미련하다고 다투는 이 자체는 벌써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도구를 써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뭐예요? 바로 그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 그 보화를 우리가 가졌으니 복음의 보화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우리는 그런 그릇인데 말이죠. 우리 그릇에 담긴 보화가 뭐냐 이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건 변증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해요. 그게 알미니안적인 변증법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 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사변화해서 변증하는 거. 그걸 우리 알미니안적 변증법이라 그래요. 알미니안적 변증법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복음 전도 같은 게 안 돼요. 막 시시콜콜 따지가지고 전할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떻게 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을 말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내가 내 혈기로 내 주장으로 주의로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등이요 빛으로 삼는 자. 그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이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러 가고 한 사람은 창기를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의 말이에요. 창기를 만나러 갈 건가? 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볼 것인가? 지혜를 사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에도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자기 개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개발, 뭐 자기 암시, 또 내 기질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사모한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언의 주제는 분명히 지혜지만은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가 뭔가 직접적으로 한 센텐스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다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은혜 받은 나가 있죠. 은혜 받은 내가 없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은혜는 이거다.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죠. 아무도.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받은 백성이 나죠.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이고 은혜 받은 자녀고 의를 내 것으로 삼아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대속의 의를 우리가 대속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그저 사변으로 이게 지혜다 저게 지혜다 뭐가 소피아냐 말해보자 어떤 소크라테스에 나오는 그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논법을 펼치는 게 잠언이 아니에요. 잠언은 하나님이 지혜고 그래야 호크마란 말이에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고 그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를 개발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양식이고 이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이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책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걸 역으로 오늘 말한 뭐예요? 책망을 받고 목이 꺾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역으로 읽으면 29장 오늘 1절의 말씀을 목이 곧은 백성 이게 바로 구약에서 강팍한 백성들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삶의 어떤 그러한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더 우리가 말랑말랑해지고 더 우리가 말이죠. 잘 익은 전면같이 돼야 되는데 아주 목이 탁 곧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아까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목이 곧지 않은 백성. 참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예민하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말 봄날의 그 연한 순같이 말이죠. 반응하고 그냥 겨울에 그냥 나무 껍데기 같이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이거는 그냥 살았다는 말만 있지 그냥 죽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봄날에 그 막 나는 잎사귀 같이 말이죠. 아주 색도 연하고 말이죠. 아주 예민하고 말이죠. 좋은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내가 이러면서 그냥 뭐 그 산이니 뭐 큰 산이니 큰 산이 있다면 잘 받아들이는 어리가이 같은 사람이 큰 산이지 뭐 저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지혜가 다 있고 그게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묻고 사모하고 지혜를 백발이 무성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나의 삶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목이 곧아지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정말 보면요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나이가 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봐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그냥 뭐 조그만 그냥 그런데 잠깐만 봐도 그냥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고 몰라요.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기억나는 슬픈 일들도 있겠죠. 그 뭐 우리가 부모를 여의고 이렇게 해보면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마음속에 그런 게 남아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곱고 말이죠. 그걸 지혜로 착각한다면 나의 삶의 경륜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잘 받아들이고 신약 시대 때 잘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요?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잘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비의 훈계, 어미의 교양, 교양과 훈계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말씀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초달하고 자녀에게 주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로 오면 교회 말씀 잘 들으는 것과 똑같아요. 구약은 가정 단위의 그런 개념이 많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가는 게 할례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입교가 바로 세례와 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내 아비를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내 어미에게 청종하고 이러한 말씀들은 다 뭔가 하면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설교 잘 듣고 선포된 말씀 잘 들으라는 거 그게 구약의 자녀 교육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뭐 구약에는 뭐 주일 설교 잘 들으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구약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성전에서는 사실 구약 때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런 게 없고 오늘 같이 시편 잠언 이런 것으로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이때는 신약 시대 때는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역사를 더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신약 시대 때는. 그게 특별히 말씀 맡은 자로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이 이렇게 목회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자식을 징계하며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 이렇게 들락날락 가정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아비 어미에 나오냐. 이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말씀 선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말씀 선포를 이만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에 7장 우리가 12절에서 14절 설교했잖아요. 이 책망, 그리고 금방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책망을 받으면 목이 곧지 말아야 되고, 또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17절에 보면 바로 자식을 징계하면 그 자식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정말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이럴 때 교회에 더 붙어 있느냐, 아니면 더 교회를 멀리 하느냐. 좋을 때만 교회냐, 그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어려울 때 그것을 오히려 교회를 더 붙들고 사랑하고 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말씀에 붙여가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는 항상 평소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을 때 지혜로운 자는 목을 곳곳이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잘 받고, 구약에서는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 잘 받아들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만 오늘날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잘 받아들이고,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본문 읽고 해석하고 하면 어쨌든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사실 그냥 생쌀 씹어 먹어도 오래 씹으면 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쌀 씹어도 오래 씹으면 달아요. 아무리 산에 진미를 차려줘도 먹는 사람이 벌써 불평하면서 숟가락을 뜨면 맛이 없어요, 그거는. 배부르면 벌써 그냥 음식 맛없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 겸손은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겸손이 뭐냐?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것.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자극이 있고, 박차가 있고, 내 마음에 비춤이 있고, 거울로. 그럴 때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마죠.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자다. 엘리 제사장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만 거창한 제사장이지 들리지가 않는 그러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 같이 어려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것은 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과 성령인데,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아멘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오늘 제가 29장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에서 지금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뭐냐? 이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감동에 복종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찔리면 그 말씀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혈기 내세우지 않고 내 성질 내세우지 않고,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내 말부터 하는 사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내 말 앞장세우는 사람이다.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 중에서 미련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책망하면 듣고, 아까 1절과 같이 자녀가 채찍과 꾸지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자. 그걸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의 삶이 온전함이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반듯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의 삶을, 말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완전주의를 다 부정하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히 줄 수 없다 하면서 실제로 나가 완전한 것 자리에 있는 듯이 추구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분명히 인정할 텐데, 인정할진데 불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초달과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모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큰 길을 잘못 들어서 큰 낭떠러지 절벽에 가고 큰 물에 빠지고 큰 불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께서 발을 붙드소서,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와,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 제가 곁길로 가거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반듯하게만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잠깐만 본다면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일단 우리가 이제 30절, 다음 주 30장부터 말씀이 조금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서 또 잘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통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솔로몬이 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는 인간 편에서 뭐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잠언의 주제다. 그게 제가 잠언을 나누면서 생각해 본 바예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이지만 더 들어가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벌써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지혜다, 그게 주제다, 그게 나에게 있다 이러면 벌써 자질이 되기 때문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안전이란 말은 샬롬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최고 잘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최고 잘 기대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리라. 샬롬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은혜를 구하는 자다. 오늘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여기 앞에 주권자는 세상의 통치자예요. 세상 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바로 은혜를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게 잠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저 세상 어떤 희락,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시편하고도 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딱 붙어 있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18절에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묵시를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성경 기록과 관계되는 그런 거창하게 가지 말고, 여기 묵시는 여호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묵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계시 받았다, 그걸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묵시, 내가 너를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멸류관 삼을 것이다. 그게 묵시다 이 말이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야. 지 멋대로 행한다, 소견대로 행한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사기같이. 뭐 묵시를 거창해 보지 말고 여호와께 아까 나왔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저 뭐 달라면 하는 게 아니라 묵시 가운데 곧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묵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언에 이번에 설교하면서 이 단어가 꽉 박히는, 묵시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여기 묵시라는 말은 무슨 예언서, 다니엘서 그런 수준에서 읽을 게 아니라, 여기 묵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게 지혜다. 거기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게 지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이건 뭐 많이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막 자주 인용하고 그런 구절인데, 그렇게 구절로 인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잠언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이 묵시란 것을 이거 막 예언, 환상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묵시라는 말은 그렇게 너무 무겁게 해석하지 말고 여기 본문의 의미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문이 아니라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율법은 구약에서 곧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요 두 가지 말을만 하면 그냥 막 와 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방자에 행하면 되겠어요? 사사시대 같이.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멋대로 살고 싶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자에 행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메인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살려면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멋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삶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아니면 어떤 계기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자에 행한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셔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 가운데 깨닫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러 말씀 가운데서 지금 또 아버지여 입원하는 우리 김은희 전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묵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아버지여 우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린 다 이렇게 성한데 아버지 그렇게 혼자 병원 다니며 애쓰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셔서 평생에 감사하며 생명 아버지여 귀하게 여기고 생명 구원하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들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지켜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